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 사람들은 기존의 자기 기준에 맞추고 남의 것과 비교한다. 비교하여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을 보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외양뿐 아니라 다른 성품,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의 인품의 크기를 보여준다. 장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자연스러운 모습만 추구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성품도 있는 그대로 놓아둬야 한다. 바로잡겠다거나 올바르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칭이 아닌 소의 뿔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대칭이 되게 하려고 뒤트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장자의 변무에서 이르길 태어나면서부터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달라붙은 것을 억지로 갈라놓으려 하면 아파서 울 것이고 육손이에 덧붙은 손가락을 뜯어내면 비명을 지를 것이다.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모자라지만 그걸 고치려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어질다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세상의 우환을 근심하고 있고 어질지 못하다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부귀를 탐하고 있다. 태어난 육신 그대로 두면 그것이 정상인이다. 그것을 뜯어 고치면 그것이 비정상인이요 그것이야말로 불구자다. 어떤 자연스러움도 자연스러움은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는다. 장자가 말하는 육손이와 네 발가락의 이야기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생각으로 사람의 정신을 뒤트는 억지를 경계한 것이다. 장자는 남들이 좋다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좋다는 인격으로 바꾸는 것을 경계한다. 장자가 말하는 본래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성품이란 각자 타고난 내면의 순수한 성품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장자의 마음속 마음과 같은 본래의 순수한 자아인 참모습이다. 이것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귀와 눈뿐 아니라 인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완연히 살아나는 것이다. 장자는 본래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성품을 있는 그대로 두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 둠으로써 더욱 맑고 밝게 되기 때문이다. 맑고 밝은 본연의 것이 장자가 말하는 선이다. 장자가 이르길 물오리는 비록 다리가 짧지만 그것을 길게 늘려주면 괴로워한다. 두루미의 다리는 길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주면 슬퍼한다. 때문에 본래부터 긴 것을 잘라서는 안 된다. 본래부터 짧은 것을 길게 늘려도 안 된다. 본래의 모습을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 없다. 어지민이 정이라는 관념은 사람의 참된 모습의 것이 아니다. 저 인덕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은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가며 바른 생활을 한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항상 마음을 쓴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함이라고 여기는 것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전통의 가르침이든 종교의 가르침이든 고정관념에 스스로 갇혀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장자가 말하는 고생스러운 사람들이다. 본래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심성이란 본래의 맑은 영혼이다. 착하게 사는 게 좋다거나 정의를 지킨다거나 하는 생각 없이 천진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지구상의 많은 소수민족은 내부의 생활의 규칙은 있지만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고 하는 교육이 강조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득되고 지켜지는 삶의 규칙일 뿐이다. 인위적으로 강조하고 조장할수록 오히려 잘못되기 쉽다. 오직 지혜의 눈이 뜨이고 본질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있다. 맑은 영혼의 눈이 뜨였을 때 세상이 제 모습으로 보인다.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라. 자연스러움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답다는 것은 눈을 현란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참된 아름다움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내면에서 우러나서 밖으로 피어난 것이다. 내면 이것이 아닌 꾸며진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변하지 않는다. 노자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발뒤꿈치를 들으면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보폭을 넓게 하면 오래 걷지 못한다.
키가 작은 사람이 크게 보이려고 뒤꿈치를 들고 다니면 얼마 걷지 못한다. 빨리 걸으려고 보폭을 넓히면 몇 걸음 못 간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힘들 뿐이다. 행동만이 아니다. 어떤 생각을 지어먹고 그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잠시의 것이 아름다울 리 없다. 마음속에 근원적인 뿌리를 뽑지 않고 앞으로 술을 안 마시겠다,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마음속 마음의 발로가 아니다. 단지 생각상의 결의를 한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생각은 부자연스러운 행동만큼이나 무력하다. 자연스러움이란 내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움은 본성 그 자체다. 사랑이라는 것 역시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마음이 움직여야 비로소 참된 사랑이다. 꾸며진 것은 거짓이다. 잠시의 것, 허상의 것으로부터 떠나서 본질을 찾아가는 일은 어렵다. 그것은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탈출이며 능동적인 추구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언행을 하는 사람은 남과 어울리지 못한다. 무엇을 계획하지 않음, 의도하지 않음, 추구하지 않음, 과시하지 않음, 이런 것이 소박함의 본 모습이다. 소박함이란 본질적 자연스러움으로 산다는 말이다. 돈은 본질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진실, 참모습, 본연의 것으로 돌아간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본질을 찾아가는 일이다. 장자가 이르길,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며 끝이 있으면 또한 시작이 되는 법이다. 이게 사물의 법칙이다. 돈은 균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극단에 치우치면 반드시 되돌아가려는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순환하고 변환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완전함, 극단, 가득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극단적인 생각은 절멸을 가져오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국에 절망한다. 어떤 하나에 완전하려는 집착은 다른 손실을 불러온다. 완벽히 가득 채우면 마침내 무너지는 것처럼 사물은 일정 주기로 흥망을 거듭한다. 사물이든 정신이든 원리는 같다. 모든 추구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며 또 이 모든 되돌아옴은 자연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다. 되돌아가는 일, 이것이 도의 본성이다. 돌아감이란 장자의 말대로 도의 중심축인 본연의 핵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돌아감이란 회복함이다. 노자와 장자 역시 강조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일이다. 어린아이나 깎지 않은 나무에 숨쉬는 생명의 힘은 더 강하다. 어린아이는 겉과 속이 일치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본성이 온전히 살아있으므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강건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부조화인 것이므로 추하다. 겉과 다른 그 속이란 탐욕이나 성냄이나 고정관념 등으로 굳어버린 속이다. 그러나 장자가 추구하는 속은 자신의 참된 성품이며 맑은 영혼이다. 참된 자신의 맑은 영혼과 외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똑같이 나타낼 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아름답다. 대자연도 아름답다. 모든 자연의 발로 모든 참된 것은 아름답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껍데기의 예의나 거짓의 사랑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기 쉬운 법이다. 소박함이란 지나침, 욕심 등의 껍데기를 버리는 것이다. 장자에 따르면 욕심 없음이 바로 소박함이다. 순수한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평상심이란 일상의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본래 마음이다. 마조가 이르길 평상심이란 무엇을 억지로 하지 않고 무엇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옳다 그르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소유하겠다, 버리겠다 따지지 않는다. 길다 짧다거나 속되다 성스럽다를 가리는 일도 없다. 그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물을 대하는 게 모두 도이다. 시비, 취사, 장단, 성속을 가리고 따지는 생각을 마조는 오염된 마음이라고 한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평상심이다. 노자나 장자의 말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평상심이다. 순수한 본연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껍데기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것이 소박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안희진 교수가 저서한
장자 인문학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책에 대한 생각은 작가가 머릿말에서 적은 글이 더 적절한 것 같아 이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재산이나 커다란 명예 또는 자신의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런 사실을 무심히 받아들이기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이겨 고통에 휘둘리고 좌절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을 감내하며 초연히 넘어선다. 이 경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통은 화살처럼 사람의 가슴에 박힌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뽑아내려고 발버둥치지만 사실 고통의 화살이란 한 번 박히면 빼낼 방법이 없다. 치유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박힌 화살이 세월 속에 녹아서 내 몸의 일부가 된 채로 사는 것이다. 어떤 사물로 인해 고통이 발생하는 까닭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의 결과다. 재물, 권세, 명예, 사랑, 그리고 희노애락이 모두 나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식의 그림자다.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아니라 내가 잠시 사용하는 자연계의 겉옷이다. 아무리 진리와 정의, 양심과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단지 나의 겉옷이 지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면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 그 그림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장자다. 껍데기의 자아가 해체되면 꽂힐 화살도 없다. 허상의 자아가 사라질 때 비로소 참된 자아가 살아나 자연의 섭리와 하나가 된다. 거기에 세속의 굴레를 넘어서 대자유로 가는 길이 있다. 마음의 다스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길을 무심히 가는 일이다. 나라고 하는 것을 무장에 제시켰을 때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갑옷 같은 껍데기에 나를 깨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에 하늘이 들어온다. 그리고 내면의 맑은 영혼과 하늘의 영원한 섭리가 하나를 이룬다. 그때 우리는 자기 삶의 참된 주제자가 된다. 하늘의 피리 소리를 듣는다. 대자유를 얻는다.